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리고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아직 아침에 나를 보내신 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리를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사람들과 저자들과 버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말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장애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면서 형성된 오랜 상처를 덮어둔 채 버텨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풀리지 않는 현실 앞에서 조용히 무너집니다.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아서 겉으로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은 어둠 가운데 놓였습니다. 왜 어두워졌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빛과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결과 고통과 눈물, 왜곡과 상처가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를 안고 있는 이 사람도 타락한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시작부터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그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반면에 거부하는 사람, 이 두 가지를 또한 비교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유대인들의 초막절 축제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축제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넓은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집에 지붕의 넓은 곳에 초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며칠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는 밤까지 이어졌는데 매일 밤 성전을 환히 밝힌 등불 아래서 그들은 과거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 초막절 축제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은 세상을 위한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명의 빛을 간절히 원하는 사망의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하는 말씀에서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멘. 태초에 빛이 있었다. 예수님은 세상이 창조될 때 생명과 빛으로 그 일에 동참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타락의 결과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피조 세계를 재창조하여서 죄로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는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갇힌 자들을 비추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머물지 않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 세상의 빛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이 긴 이야기는 빛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들의 질문에는 사람들의 어떤 장애가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어떤 사람의 불행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뭘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죄를 지었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영향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면 본인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면 부모의 죄 때문이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추측과 판단을 다 제거하십니다. 그가 볼 수 없게 된 것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기기도 해요. 성찬에 잘못 참여하는 사람, 성찬의 의미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의 결과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의 원인이 특정한 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은 타락한 결과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가 다 타락의 결과이고 어둠의 모습들입니다. 해 아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고통스러운 어둠을 끝내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어둠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비록 맹인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커다란 맥락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타락 이후에 어두워진 세상 한복판에 서서 창조의 빛을 다시 비춰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는 장면은 마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자 즉시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빛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깊은 수렁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전혀 다른 삶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빛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요.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굳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그가 돌아왔을 때 이웃들과 지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너무나 놀라웠죠. 사람들이 우리를 지칭할 때 우리 이름 앞에 붙는 형용사가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아주 깜찍하고 귀여운 아무개. 참 법이 없이도 살 사람 누구누구.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감인데요. 그의 존재감은 뭐냐면 저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저 거지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알고 나서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발라고 내가 씻어보게 되었다. 사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일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저는 자가 다시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그런 세상. 그것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다시 오실 그분, 그 선지자 그분이 오시면은 그런 세상이 된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그들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맹인을 치유하는 일을 해서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에 예수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네. 안식일을 어겼잖아. 또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그럴 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견이 서로 분분했는데 맹인한테 물어보죠.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인식의 변화는 전에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아요. 전에는 그냥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막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의 일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고백하는 그 호칭이 바뀐 거예요. 이 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난 잘 모르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이겨서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나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고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가사에 있는 그런 고백 말고요. 여러분이 1대1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분께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호칭, 그 고백이 여러분의 인식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맞이한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가 아주 나빴습니다. 마치 취조하듯이 이 권력자들은 먼저 저 사람 너 아들 맞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는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지요.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기뻐하고 만끽해야 되는데 그럴 새도 없이 잔뜩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다 컸으니까 직접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요한은 그 아들의 눈을 누가 뜨게 했는지 부모가 모른다고 했는데 다 그것은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다만 그 부모는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라는 말을 꺼내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은 최근에 종교 당국자들이 결정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다 출교해 버리겠다. 유대 사회는요, 회당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출교한다는 것은 자기들의 모든 삶의 터전과 인간관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 경제적인 사형 선고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차마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기가 꺼려졌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다시 당사자를 불렀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그 빛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눈을 뜨게 하셨죠. 그는 창세 이래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떠났고 35절에 이어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호칭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호칭을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이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 인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예수님께 대한 호칭의 변화는 인식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그는 볼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다니자마자 나 예수님 잘 알겠어, 나 예수님 믿겠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빛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빛을 통해서 점점 더 선명하게 그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전에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에 고통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그분 앞에서 예배자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이 다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걸어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하며 슬퍼하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홀로 어두운 길을 걷지 않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빛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었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볼 수 없었던 사람은 점점 더 밝아졌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은 스스로 본다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빛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고집에 매여 살고 결국 그렇게 빛을 거절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들은 메시아 시대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기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빛을 거부했습니다. 누군가는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만 여전히 죄의 눈이 가려져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 보고 들으면서도 끝내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빛이 비추는데 그 빛을 미워하고 피합니다. 빛 가운데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빛은 강제로 비추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우리의 어둠을 드러낼 뿐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우리가 세상의 그 타락한 결과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교만하고 여전히 자기 삶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어둠을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럴 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선택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한 빛으로 오셔서 비추실 때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스스로 본다고 하기에 죄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에게 있는 어둠이 그를 감싸는 죽음이 떠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움을 비추었지만 그 빛을 거부한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빛으로 나아갔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본다고 여겼던 사람들은 끝내 어두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여기는 순간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두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빛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이 어두움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 바로 그곳에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서서 날마다 새롭게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